우리 시편 23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소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본문은 시편 23편을 읽었지만 23편이 있게 한 배경 22편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23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에 관한 그런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어떤 위인이나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증거가 두 가지가 있지요. 부활하신 겁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가끔 깨어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4000년 동안 기록된 그 모든 예언들이 하나도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가서 5장 1절에 보면 군대의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호는 아득한 옛날 대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그대로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있죠. 이런 예언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된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재현된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 대왕이 2살 미만의 아기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오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헤로드 왕의 횡포로 인해서 전부 다 죽었을 때 예루살렘에 이러한 울부짖음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용된 구절인 예레미야 3장 3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에 관한 그런 예언은 아니었습니다. 유대 나라가 멸망하면서 자신들의 아들, 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는 어머니들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말씀은 예언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 때 재현된 예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2편도 많은 부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재현된 그런 예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시편과 재현은 사실은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복합 속으로 섞여 있는 그런 예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지만 22편 14절 같은 데 보면 뼈마디가 모두 얼그러져 버렸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15절에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정에 붙어있으니, 이런 묘사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사실은 뼈마디가 얼그러진 경험은 없습니다. 입이 옹기처럼 말라버린 이런 경험은 없습니다. 실제적인 그런 사례는 없지만 그렇게 느꼈던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예수님의 뼈마디가 얼그러지고 십자가상에서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혀는 입천정에 붙어있다라는 이러한 다윗의 느낌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재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윗은 자신의 겉옷이 원수들에게 분배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된 적은 없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원수들에게 조롱당할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모든 옷을 로마 백성들이 분배해서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에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이것이 시편 22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은 이런 일은 없었고 그의 느낌을 적은 것인데 이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재현된 것이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의 이런 시를 읽어보면 원수들에게서 박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독할 때 그런 느낌을 읽어보면 참 우리 마음에도 그 마음이 전해질 만큼 그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물론 다윗이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 고통의 느낌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느낌이 아니라 그 일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느낌 속에서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했다면, 그 모든 고통들을 실제로 당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경험하셨기에 얼마나 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목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때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입니다.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은데, 빛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돕지도 않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실 뿐 아니라 잠잠하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가 참 힘듭니다. 다윗도 이런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2편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른 채 하십니다. 다윗에게 그 답답한 것은 항상 이렇게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출애굽 때는 기적을 베푸시며 날마다 그들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자신이 어려울 때는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죠. 4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합니다. 다윗의 답답함이 절절히 묻어나오죠.
우리도 사실 역경에 처했을 때 그 역경 자체보다 하나님의 침묵이 더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마음의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어려움에 무관심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답답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감정을 들을 때 물론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는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도 많습니다.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기도는 왜 저렇게 하나님이 척각척각 순스러지면 내가 먼저인데 왜 저분들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시는가 하는 이런 섭섭한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으로 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혼자 버려두신 것이 아니었죠. 그와 함께 계셨고 그를 만지셨고 한시도 그를 떠나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단지 다윗이 그렇게 느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느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버린 것 같은, 무시한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직접 경험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상상도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죄가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 지나간 세대와 지금 세대와 오는 세대의 모든 인류의 그 무거운 죄를 홀로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죄가 십자가에 진득진득 붙어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외치고 고백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완전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져서 답답한 그 마음을 누구도 알아주지 못할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그 경험을 실제로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또 힘든 것은 하나님의 침묵과 더불어 이웃의 조롱이지요. 좀 내가 경제적으로 풍부해서 다른 사람을 좀 넉넉히 도와주고 베푸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은데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에 좀 마음에 그런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있는 어떤 만성적인 질병이 거뜬하게 치료되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간증하고 싶은데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그 질환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 주위 사람들이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그런 답답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이나 사업에서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레이오프 당해서 짭을 잃는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통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오히려 그의 처지가 하나님께 조롱거리가 되는 자신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22편 7절에 보면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그 앞에 있는 그의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빙생됩니다. 그가 주님께 겉으로 의지하였다면 앞에 있는 구절입니다. 금방 읽었던 구절이죠.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겉으로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합니다. 후반절에 있는 구절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느꼈던 이러한 수치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수치를 직접 경험하신 분입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부터 구해라. 그래서 내려와봐라. 그의 손으로 지어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성삼일체 한 분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부터 구해봐라 라고 밑에서 조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그래서 머리를 흔든다는 표현은 아마 22편에 나온 머리를 흔들면서 다윗을 조롱한 표현에서 그대로 따갖고 온 겁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 모욕과 시험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그 시험과 모욕과 수치를 끝까지 견디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이 받을 만한 모든 강도의 시험과 모욕과 고통과 고난을 친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제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역경이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시든 하나님이 얼마만 하는 시간 동안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끼시든 나의 처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는 것에 마음 아파하시든 그 마음을 여러분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진심으로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순간순간 닥치는 그런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마음의 아픔들을 주님께서 하신다, 주님께서 만져주신다 라는 이것이 힘과 격려와 소망을 줍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약속하셨고 체험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한 마음까지도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나와 함께 하셔서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마음도 주셔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도 흘러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어떨 때 그렇게 되는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마음과 섬김과 용서와 사랑을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될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저는 시편 23편에 목자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마음이나 소원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목자가 된 삶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1절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라.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양은 보통 묘사할 때 가장 약한 짐승, 동물로 우리가 묘사를 하죠.
사자와 같은 날카로운 발톱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코끼리처럼 거대한 몸집을 갖고 있지도 못하고 노루나 사슴처럼 날렵하지도 못합니다. 독수리처럼 천공을 나를 수 있는 날개도 없습니다. 그러나 양은 그 자체로서는 가장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 양에게는 그래서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결핍을 친히 경험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의 양이라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 결핍을 느끼지 않는가? 첫 번째, 일상생활에 필요해서 우리는 결핍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2절 말씀에 나를 푸른 풀밭에 모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유대인들의 땅은 척박하고 황량합니다. 물이 귀합니다. 그러나 양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가 어디에 풀이 있고 어디에 시냇물이 있는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결핍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의식주, 입고 먹고 마시는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결핍을 느끼지 않는 그런 약속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세주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있는, 현대말로 하면은 렌트비, 몰개지비, 가스비, 애들 등록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일상생활의 결핍을 느끼지 않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영혼 구원의 사명에 감당할 때, 그의 의가 확장될 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 주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핍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모든 것을 하고 남는 시간과 남는 에너지와 남는 물질로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매일 그 삶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세워버리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선자의 말씀도 아니고 어록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신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그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면서 실제로 날마다 모이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성도님들도 우선순위를 세우고 살아갈 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것이 우선순위가 안 되신 분들은 주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데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 무엇보다 소중한 우선순위가 되셔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체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한국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재철 목사님, 모든 목회자들로부터 존경받고 계시는 목사님이시죠. 교민연합 집회에 오셨습니다. 제가 교회에 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틀 동안 참석을 하고 또 많은 인사이트와 감동과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제 그렇게 말씀을 한번 하시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지난 한 10년간 제일 많은 교민이 모였던 것 같아요. 밴쿠버 순복음교회 꽉 차면 한 500~600명이 되는데 로베까지 앉았으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인 거죠. 여러분 다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이라도 완독하지 않으신 분은 마음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있다면은 그분이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당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그런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금방 예수 믿으신 분은 아니지만 예수 믿은 지 적어도 3년, 5년 이상 되신 분 가운데 아직까지 성경 전체를 한 번 완독하지 못하셨다면, 신약도 한 번 끝까지 보지 못하셨다면 뭐 하셨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의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용을 합니까? 근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적어도 하루에 20분 이상을 무릎 꿇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의무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는 우리의 기본적인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을 좀 읽으십시오라는 그런 의무가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느냐 하는 겁니다. 한 절 한 절 그 말씀이 정말 진리고, 저 1년이면 52번의 말씀을 제가 증거하는데,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사시고 노력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부분에는, 많은 경우에는 또 많은 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강조하고 드린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떠나서 사사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의 침입을 받을 때마다 사사기를 쓴 기자가 아주 재미난 표현을 씁니다. 그들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니, 자기 뜻대로 행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뜻과 내 생각, 내 사고, 내 생각은 이거다라고 내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고 약속되어진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전체를 향해서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그런 길을 혹시 걷고 있는 분이 있다면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참 마음에 감사한 것은 그런 말씀들을 어떤 사람이 교인이 되어야 되겠는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전하시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제 마음속으로는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저 가정교회인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못 말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가정교회가 별거 아니잖아요. 신약교회에 가깝게 가버리는 그런 교회인데 그 목사님도 정확하게 신약교회 그 모습을 해보자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가정교회라는 용어는 안 쓰셨지만 우리 가정교회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번에 세미나에 오신 많은 분들이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몇 분 목사님들과 앉아서 대화하는 가운데 많은 부분, 특별히 세미한 디테일한 많은 부분에 감동을 많이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집에 원베드룸, 투베드룸 밖에 없어서 방이 없는데 갔더니 그 목자 부부가 자신의 침실을 내어주었더라. 침실에 깨끗하게 정돈해서 내어준 것을 보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받은 분들이 있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나와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이렇게 세심하게 왜 이분들이 이렇게 정성을 쏟으시는가, 이런 표현을 들으면 좀 이상하지만 가정교회 평소 세미나의 목적이 그것이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이 정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가정교회의 섬김을 맛보고 교회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돌아가 그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도록 만들어드리는 목적입니다. 제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 모든 성도 목자녀 또 성도님들이 2박 3일 동안에 그 모든 공간과 시간 곳곳에 그것도 뭐라고 그러나요? 덫이라고 하면 덫인가요? 그런 것들 온 곳에 다 설치해놓고 어떤 곳은 한 군데만 이분들이 걸려서 감동을 받으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온 곳에 덫을 다 설치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덫이죠.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 군데라도 걸려나 봐라.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한번 맛만 보아라. 그리고 교회 그림을 그리고 정말 돌아가서 아름다운 제자로 서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화장실, 부엌, 교회, 본당, 복도 모든 곳에 온갖 종류의 덫들을, 아름다운 덫들을 설치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 25분이 오셨는데 그 덫에 전부 걸리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정말 건강한 꿈을 안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어떤 분은 거기 평가서에 보니까 그렇게 쓰셨습니다. 우리 사랑의 면 보니까 청소년들도 섬김이 몸에 배어있더라. 전 보지 못했는데 우리 또 목사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유스 학생들이 와서 어린아이들을 막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봉사하는 어머니들께서 어린아이들 안고 재우고 다니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게 그렇게 은혜롭고 부러워 보일 수 없었다, 그런 말씀을 쓰신 분도 있습니다. 5분의 목사 간증이 있었지만 전부 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우리 목사님들이 간증을 해주셨고 그 간증이 굉장히 파워풀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꼭 이게 거론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제 조영국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이 있습니다. 간증을 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또 저한테 말씀을 하셔요. 자기가 기성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많은 기성교회에서 그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맹목적으로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을 워낙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냥 담임 목사라면 거기서 옳든 그러든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안 좋게 보였는데,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이 간증을 하실 때 그 집사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좋아하셔서 그 마음이 간증에도 다 묻어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교회 안수 집사님은 목사님 그렇게 존경하는데 그런 기성교회에서 맹목적으로 존경하는 그런 존경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영적인 그런 존경심을 느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좀 뿔난 그런 송환이생 목사님을 힘들게 했는데 정말 돌아가면 이 집사님처럼 마음 깊은 그런 순종을 우리 목사님께 드려야겠다, 그런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문태 목사님 최연소 목사로 간증했는데 어떤 또 목사님은 다 간증이 파워풀했지만 정말 싱글 청년이 정말 당당하게 밝게 웃으며 이 목사의 길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이 꿈꾸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할 때에 마음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파워풀할 수 없었다, 그런 간증도 해주셨습니다. 좀 연세가 있으신 부부는 김문태 목사님 간증할 때 우리 아들이 저랬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통해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든 느끼시지 못하시든 많은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고, 저 같은 경우는 전통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보아왔고 신앙생활을 했고 또 목회를 하다가 가정교회를 전환했기 때문에 가정교회로 전환한 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나 사역의 삶이나 행복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보고 다시 가정교회 이전에 그런 일반교회 목회를 하라고 하면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한국에 1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저를 초청한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안 가겠습니다. 가정교회 안에서 목회 안에서 신학교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족한 것이 있고 허물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그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애쓰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며 이기적인 자기만 아는 이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적어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날마다 생활 가운데서 자연스러운 명성이 배어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목장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성교에서 참 안타까운 제일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그 이 모임에는 영적인 모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의 모임은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모임에는 영적인 모임이라고 전부 할렐루야 아멘만 하라는 것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삶을 나누지만 그 전체 분위기를 이끄는 것은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영적인 공동체가 아닙니까? 가정 이야기를 나누든 자녀 이야기를 나누든 학업을 나누든 우리의 생업과 직장 이야기를 나누든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 그 모임이 영적인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에는 그 많은 이야기가 있죠. 정치 이야기 못합니다. 또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 못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 조항이 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왜 교회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지? 공산당인가? 오해를 합니다. 일반 교회에서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그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가는 예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목장에는 우리의 삶을 나누는 이야기고 교회의 실책이나 교회에 궁금한 이야기는 목장님을 통하여 그리고 지금은 목장 방문을 하고 있지 않지만 목장 방문이 시작되면 저에게 직접 물으시면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헛똑똑입니다. 그런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 자기들끼리 모습 이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물론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교회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 모임의 결말에 가서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절대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소원함과 부정적인 영향에 매여서 그것이 점점 쌓여갈 뿐이고 마음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정해진 사람은 무엇을 들어도 보아도 부정적으로밖에 들릴 수 없는 것이죠. 아주 억울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감사한 게 그것이 없어진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싹 없어졌다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할 때 모여서 나눌 때 그 모임이 영적인 모임인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90%가 세상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그분들이 나중에는 영적인 문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못 나눕니다. 서로 골프 치고 드라마 얘기하고 막 연화 없이 격이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형제님 이걸 왜 우리 기도할까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영적인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어떤 모임이든 영적인 그런 나눔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나눔과 도움과 격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서로 너나 없이 친한 것이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를 위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흘러가고 공동체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 흘러갈 때 그래서 영적인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이 좀 옆으로 샜습니다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여라. 그럼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주님 그래도 이걸 먼저 해야 되죠. 이건 놓으면 내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요. 주님 그래도 집은 한 채 먼저 마련되어야죠. 조금 여유가 있으면 내 몸이 조금 더 건강하면 좀 시간이 조금 더 나면
그때 조금 더 봉사하겠습니다. 천만에요. 그럴 시간 절대 오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채워주기가 설령 채워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밀착되어 있어서 주님이 목자 되시는 그런 귀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올바른 삶에 관해서 우리는 결핍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3절에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사실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심한 혼돈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절비하지만 진리는 없습니다. 자녀 교육만 해도 그렇죠. 미국 교육을 이야기하는 미국 교육도 1940년대, 50년대는 엄격한 자녀 교육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애들한테 그 우유를 줄 때도 배고프든 배고프지 않은 시간을 딱 정해서 줘야 되고 따로 반드시 따로 그때 딱딱 재워야 되고 기저귀 떼는 것도 딱 언제 뗄 것을 딱 해서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훈련시키는 것이 그때 교육의 기조였습니다. 그 시대 때 사람들이 또 정서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뒤에 생겨났죠. 근데 뒤에 또 바뀌었습니다. 아니다.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해야 된다. 저 또 아이가 원할 때 줘야 되고 저 떼는 것도 기저귀 떼는 것도 강요하지 말고 무조건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사랑으로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을까요? 어느 것도 딱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가치관의 운동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조건 풀어주었더니 이제는 자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이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혼돈 가운데로 빠지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유럽의 스웨덴인가요? 국가적으로 동성연애를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 것을 읽었습니다. 미국도 많은 주들이 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연애나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운수록 엄청난 가치관의 혼동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분별하기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학교만 가도 직장만 가도 시장만 가도 무엇이 옳은지 세상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목자된 사람은 이러한 혼동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에 붙어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목자된 모든 양들의 특권입니다. 시류에 따라 조류에 따라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가운데 요동하지 않은 멋진 매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올바른 길을 알아도 그 길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길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원을 따라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빌립보서에서도 약속을 하고 있죠. 주님을 목자로 모셔서 여러분의 삶의 올바른 기준이 정해지고 그 길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은 안전의 결핍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4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위험한 세상입니까? 그러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 막대기와 지팡이 있는데 막대기는 사실 몽둥이로 이렇게 번역해야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올 때 그 짐승들을 쫓아내는 몽둥이입니다. 그리고 지팡이, 때는 어두운 밤길을 갈 때나
안개 낀 그런 숲으로 갈 때 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 목자가 앞에 가면서 지팡이로 땅을 계속 치면서 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 오는 양들이 그 목자가 치는 지팡이 소리를 듣고 옆으로 새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어두운 골짜기,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어떠한 위험과 유혹과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죽음 저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맞아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주님을 모르는 분들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임종시에 나옵니다. 찬송 부르며 노래하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은 크리스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실존 철학자인 사르트르라는 분 들어보셨죠? 그분 실존 철학자이고 죽음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고 또 자유로운 죽음에 대해서 담대한 그런 많은 사상과 철학을 그분이 펴내고 강연도 다니고 책도 그렇게 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이 말년에 폐에 물이 차는 그런 병이 걸려서 프랑스의 브루셀이라는 작은 마을에 요양을 가서 10개월 동안 고생을 하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10개월 동안 그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그 죽음이 얼마나 무서워서 떨었는지 옆에 있는 분들이 그걸 모두 보면서 살아생전에 그가 이야기한 죽음의 자유로운 죽음을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의아심을 가지고 다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죽음 저편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목자가 된 분들의 삶은 즐거움의 결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5절입니다.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일 뿐만 아니라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배설해 주십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우리를 애워싸고 비방하고 비난해도 그 앞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셔서 원수들이 할 말을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 우리에게 있는 기쁨과 보람과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잔치상을 배설해 줍니다. 그 말씀은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주님을 목자로 모신 주님의 양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해서 결핍을 느끼지 않고, 올바른 삶에 대하여 결핍을 느끼지 않고, 안전의 결핍을 느끼지 않고, 기쁨의 결핍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마지막 6절 말씀에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여기 주님의 집은 성전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시편에서 성전 혹은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건물이나 장소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죠. 신약에서는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서 5편에 나온 이러한 목자 된 주님을 목자가 된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의 임재하심,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가능하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과 교류하는 삶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지요. 그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은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교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류를 방해하는 죄가 있다면 그때그때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죄가 있다면 그때그때 즉시 회개하여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생각될 때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 같으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것 같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 회개의 삶, 순종의 삶,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나아가고 멈추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그의 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